오늘은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열방의 10개국 가운데 7번째 해당하는 나라로서 애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가운데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구름을 타고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이 임재 앞에 모든 백성이 떤다고 말합니다. 2절에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자기 형제를 치며 자기의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입이 되냐면요.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 내란도 이 애굽의 분열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분열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격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친답니다. 한 민족, 한 동족이지만 분란으로 인해서 내란으로 인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같이 함께 살던 이웃까지도 치게 됩니다.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이 잘하고 무엇이 잘못했고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라가 나라를 나누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무리르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진다. 분별력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지혜와 지식이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요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피라미드의 비밀, 그래서 피라미드가 어떻게 그 큰 돌을 사막 가운데 쌌을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런 형상을 만들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수학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가졌을까. 우리는 오늘날 그걸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수수께끼죠.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냈을까, 우리가 그것을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첨단 과학적인 기술과 함께 군사력,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결국 아무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시적인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났냐면요, 그들이 그 놀라운 과학기술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무리르다. 결국은 그 정신들이 혼미해져서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라는 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자신들에게 큰 해가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너희의 그 지식, 너희의 그 위대한 문명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잔인한 주인, 그다음 포악한 왕, 그러니까 잔인한 정권에게 너희가 짓밟히게 될 거다. 그래서 애굽은 아수르로부터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찬란한 문화가 역사가 지난 오늘날에 비춰보면요, 이집트의 그 문명이 오늘날 많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고대 문명으로서는 굉장히 찬란한 문명이었을지 모르지만 현대 문명으로서는 참으로 비참한 문명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은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강을 의미하는데요. 강이 마른다고는 이 이집트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은 풍요의 땅입니다. 나일강에서 모든 생물이 자라고요.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모든 농사가 흥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말려버린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의지했던 그 대상이 말라버린다 그 말이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이 남유다 이집트가 가장 의지했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오면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항상 구해달라고 그러고요. 항상 도움을 요청했고요. 공물을 바치기도 했고요. 동맹을 맺기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두렵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도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6절에요.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었으며, 이 강이 마르니까 강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요 다 악취가 나게 되고 모든 게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7절에요. 나에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그러니까 비옥한 농토를 의미하죠.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나일강의 젖줄이었던 이 모든 풍요가 하루아침에 나일강이 마르니까 영계에서 모든 것이 다 시들어가는 겁니다. 물을 댈 수 없으니 농사도 망하고, 농사에서 곡물이 없으니 모든 기관 산업들이 다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18절에요.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낚시꾼 어부들도 없어진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물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농사뿐만 아니라 어업에도 큰 타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말이죠. 연계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연계된 상업들은 다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기름값이 오르니까 공장들을 돌리기가 힘들으니까 생산하는 또 물건들이 또 규모가 적어져요. 그렇게 되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듯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물이 줄어드는 그 현상만 가지고 물이 줄었다가 아닙니다. 물이 줄어드니까 농사가 안 되고 또 어업이 안 되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9절에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의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세마포, 배 뭐냐면 직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풍요 속에서 좋은 옷감을 만들어냈고 또 좋은 직물을 통해서 수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건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원료가 없는 겁니다. 10절에요.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의 기둥은 뭐냐면 가진 자들, 권력자들,
그 다음에 재력가들을 의미하고요. 그 사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풍꾼들은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의 기술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류계층, 하부계층 할 것 없이 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11절에요.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손이라 할 것이냐. 여기 소환이라는 곳, 이건 무슨 말하냐면 이집트의 3대 도시 가운데 큰 대도시입니다. 귀족들이 사는 도시였는데요. 그곳의 방백들은 다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의 지혜가 어디 갔느냐,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후손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신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했던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귀족들, 권력자들, 왕족들, 지혜로운 자들 다 소용없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 오지 않고 이 강이 마른 것 하나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경제력이 어려우면요, 경제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려워지고요. 또 모든 집단이 어려워지고요. 가족도 해체가 되고요. 기업도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연계가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뭘 하나를 툭 건드려버리면 인간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12절에요.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 말이죠. 너의 지혜로운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슬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밖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면 인간은 어떤 결과가 있어요? 패망합니다. 13절에요. 소환의 방백들이 어리석고 노베 백성들이 미혹되었도다. 여기 소환과 노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애굽의 3대 도시, 아까 말했던 귀족들이 사는 그 도시를 말합니다. 그 도시들이 그들은 애굽 족속들의 모퉁이 돌이었거늘 애굽은 그들에게 그릇 가게 하였도다. 모퉁이의 돌, 아까 기둥이라고 말했죠. 그들은 주축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릇된 다른 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했다 그 말이죠. 먼저 윗물이 맑지 못하고 윗물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귀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반 백성들이 무엇을 해도 그것이 나라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 권력자들 한두 사람이요. 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위태롭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려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으니라.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방치해뒀습니다. 하나님. 그래 너희들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비틀하는 겁니다. 방향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나침반이 되십니다. 우리의 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지도자들을 방치해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요 술 취한 자처럼 휘청거청거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니라. 머리와 꼬리는요 상류층 사회, 꼬리 이 하층 사회, 또 종려나무 상류층 사회입니다. 갈대 하층류 사회입니다. 이 모든 게 아무 쓸데가 없답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16절에 그날의 애굽의 부녀와 같은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흩으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흩을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하여 그들이 떨고 두려워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을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의 심판을 이 유다인들이 듣고 떨게 된다 그 말이죠. 왜 떨게 되냐면 늘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 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선망의 대상국이었고요. 그리고 애굽은 자신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고요. 풍요의 땅이라고 생각했고요. 경제적으로도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두려움의 대상은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18절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에 작정했지만 그 중에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성읍이지만 작은 사람들이지만 적은 숫자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랍니다. 멸망, 심판받게 작정된 성읍이라는 이름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작은 성읍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이 작정된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19절에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 작은 성읍들의 이 심판받을 도성에 하나님을 찾는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답니다. 예배의 처소죠. 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의 땅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구원자를 보내는 것처럼 구원자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낸답니다. 징조와 증거가 나타난답니다. 이건 마지막 때 심판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에 속합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를 그대로 행하리라. 이 애굽인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칠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어디에서든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치료하여 고쳐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23절에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과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가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올 것 같으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은 상대적으로 어떤 힘 있는 나라였지만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국이 대로가 있습니다. 큰 대로. 이 대로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로 사람이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경배한답니다. 무슨 말? 화해했다 그 말이죠.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 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이 세 나라 복이 된 나라가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평이 이루고요.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요. 이들이 서로 형제 나라처럼 기뻐한다는 거죠. 언제 이런 때가 올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땅이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인간들이 계약으로 인간들의 서로 뭣도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이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내 백성 애굽이랍니다. 이 내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되면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애굽이 내 백성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그 말이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으로 사용했던 아주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이 아수르 백성 가운데서도 이방민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 있다 그 말이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어떤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모든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은 복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이처럼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 열방에 경고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그들이 복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지고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요. 또 세상이 어수선해져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천국으로 입성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